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스바냐서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심판의 죄를 딛고 피어나는 눈부신 회복과 구원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9절에서 그 20절 말씀이 그 절정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왕으로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수치를 명성과 칭찬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온 땅을 삼킬 것이라 선언하신 직후에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시작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정결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백성, 즉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꿰뚫는 구속사적 경륜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깨끗해진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정결하게 된 남은 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백성, 즉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힘이나 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곤고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물질적인 궁핍을 넘어서 자신의 무력감과 죄인됨을 언제나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심판의 불로 모두 태워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피난처로 삼는 겸손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깨끗해진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삶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아무도 두렵게 할 수 없는 참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입술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직분을 은근히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아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기쁨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바로 이 약속이 여기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한없는 기쁨에 사로잡히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재롱을 보는 부모처럼 우리를 보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늘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좋은 환경, 성공적인 결과,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옵니까? 그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전능자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왕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은 자들을 친히 모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인 수치를 칭찬과 명성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태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역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존재가 온 세상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목전에서, 즉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약점,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것들을 이용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네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감히,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도말시키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완전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어둠을 뚫고 비추는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정결하게 된 남은 자, 그들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수치를 명성으로 바꾸시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 전체를 흐르는 두 가지 중심 주제, 즉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꺾고 죄를 태우는 정결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 위한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마침내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남은 자의 최종적인 실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우리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왕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으로 노래를 하십시오. 그 왕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수치를 명성으로 바꿔서 마침내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붙드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서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감추어 두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심판의 불로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남은 자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